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속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몇몇의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속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여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른 새벽 부활절의 첫 새벽에 공동묘지를 찾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의 이야기인데, 여인들이 공동묘지를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목숨을 건 용기죠. 왜냐하면 거기는 여전히 지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 간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실상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무덤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서움 가운데서도 찾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도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는 용기가 생겨났던 것이죠. 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오늘 여기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인들의 그 이름에는 같은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유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름들이 중복되어 우리나라 철수, 영희 이런 일들이 한때 많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당에 사는 정환이, 교동에 사는 정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 같다. 그래서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근데 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막달라라는 지역 자체가 막달라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 지명으로 나누어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막달라 지역을 마가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는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 지명에 따라 지명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은 달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쪽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두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명이 달라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지역과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 같은 것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딱 등장하는 때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인데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은 바 되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귀신들이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몇 개가 들었냐면 7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가 이 여인을 해잡고 있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자랄 때는 심심찮게 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 여름에도 뭐 두꺼운 겨울옷을 칭칭 몇 겹씩 꼽아 입고 머리는 뭐 산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짐들을 많이 들고 다니면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있죠. 상당히 많았죠. 이때 7 귀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얼마나 낭패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7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여인이 되어서 그 뒤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여기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12 제자들의 전도 비용들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소유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아마도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여기에 한번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임종을 지킨 사람도 복음서에는 특히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아무도 장사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하죠.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두었을 때도 이때도 여인들 특히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 둔 것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염하려고 장사하려고 향품과 향유를 사두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곳을 유심히 봅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예수님이 장사하시는 모습 그 속에서 계속 무덤을 지키면서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 장사 지낼 때까지 줄곧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장사가 끝난 후에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곁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들을 유심히 몇 군데를 읽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구 이렇게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장면 말씀을 찾아보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들과 함께하던 여인들, 그들과 함께하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곁을 늘 지키고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요 시작. 네, 제자 마가는 여기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먼저 만나 주시니라 하면서 먼저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만나 주셨느냐?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사랑이 사랑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사랑은 더욱더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본문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도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들에게 전했더니 8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서요.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들었지만 그게 가짜면 어떡하지? 하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1000%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단 1%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12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역시 믿지 않았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안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는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안 믿기로 작정한 아주 강철 같은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 자, 이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전에도 안 믿었고 사람들에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부활은 믿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어야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믿는지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다시 말하면 형통해지는 것, 복을 받는 거, 병고침 받는 거, 물질이 많이 생겨나는 거, 건강한 거, 승진하는 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점철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복신앙이나 절에 가서 뭐 이렇게 구하는 거나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미신에서 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랑 기복신앙이 차이점이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뭐 절에 가서 믿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교회에 다닐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목적어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가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내용 있었지만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도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주시지만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목을 베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핵심 무엇을 믿는 것을 잃어버리고 뒤에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인생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을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곧 대속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죽은 데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썩음 가운데 두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람들이 베드로가 정말 힘이 좋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함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제자들도 믿지 않은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부활이 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이 비로소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토요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여러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두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빈 무덤이라.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와서 그 시체를 찾느냐? 부활하셨도다. 여기 없느니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라 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에 넣고 돌문으로 닫고 그리고 봉인해서 거기에 군사들이 지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군사들과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낼 수 있습니까? 그 무능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해 있다가 탁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가 다 빠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빠지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을 운명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어떻게 기절설이 가능한 것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환상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이 생선을 먹으시고 하는 거 제자들이 만나고 생선을 먹으신 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기 청년 천사이죠. 천사가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라. 그 빈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개개인으로 만나준 것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만나준 것이 아니라 500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셔서 500명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500명의 사람들이 입을 다 하나로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같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넣어 주어서 맞추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500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도한 것처럼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 중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이라면. 사람이 두세 사람만 되어도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어느 쪽에 한 곳에 거짓이 된다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0명을 어떻게 다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거짓이 될 수 없다. 만약에 500명이 함께 본 사실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된 진리를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생명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온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확증되고 확증되어야 우리가 믿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재집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때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말씀을 듣고 함께 유월절 저녁을 지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그들이 거하는 방의 모든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궜어요. 혹여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까 봐. 숨도 쉬지 않는 듯이 문을 걸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문을 잠궜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문을 열지도 않고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유령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 너희한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기 생선이 좀 남았습니다. 그 생선을 예수님이 뼈를 바르시고 그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그리고 내 손바닥에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선포하자. 내가 사람의 말을 기뻐하랴 하나님 말을 기뻐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고 그들이 담대하게다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만나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이거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지 아니면 반반 통닭을 해야 될지,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쌍다리를 거치고 내가 살아야 될지, 아니면 세상으로 올인해야 될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들에다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능력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신 그 고린도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부활장에서처럼 그 바울이 오늘 온 유럽에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거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시에요. 평생에 대학생 선교에 인생을 바쳤던 보슈 맥도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다, 불행한 사람이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고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이게 바로 부활의 큰 증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활을 강조했다고 여러분 막 설교를 많이 오래 들었다고 여러분 세뇌되어서 정말 이렇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집이 있고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고집이란 말은 잘 쓰지 않지만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남의 말은 절대 안 듣잖아요. 그게 믿어져야지만 믿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그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확신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그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할 때 숨은 르아 흐에 이 히브리어에 말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인간은 육체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뭘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위험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은 것을 딛고 일어나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무서워 떠는 자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 여러분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